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3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237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237 전도를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문제가 올 때에, 갈등이 생길 때에,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을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오늘은 틀린 것을 바꾸고 막아야 할 재앙,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예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벌써 7월 셋째 주일이요. 날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엄청 빨리 가요. 눈 깜짝하면 한 달 가고, 눈 깜짝하면 한 달 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저도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는 그런 고령이 돼버렸어요. 바짝바짝 갑니다. 30대가 50대가 됐고, 이렇게 세월이 버쩍버쩍 가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6월에는 망대를 세우고, 그런데 망대가 뭡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성을 지키는 탑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곳에 사람을 세워서 지키도록 하는 게 망대입니다. 그런데 이 망대는 하나님의 망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 높이 올려놓지 않았는데 높이 올라가 있는 망대.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을 못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저거 예수 믿는 것이 저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이미 우리가 올라가 있지 않은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망대,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길을 가며 이정표를 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응답을 누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7월 첫 주일에는 감사 회복하고, 지난 주일에는 3응답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3응답이 뭐였습니까? 문제가 올 때 말씀하셔서 답을 찾는 것이고, 갈등이 생길 때 갱신하는 응답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도전하는 응답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3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각인시키고 전도자의 여정의 뿌리를 내리고 성경의 이정표가 체질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틀린 응답을 바꾸고 막아야 할 재앙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체질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도 잘 받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응답도 잘 받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잘해야 되고, 그게 되어지도록 하는 게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삽니다. 내가 이렇게 살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살으려고 안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주신 말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이 삶을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집중 훈련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틀린 것을 바꾸는 일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틀린 것을 바꾸고 막을 재앙이 무엇이냐?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재앙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재앙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재앙이요. 왜 누리지 못하고 하지 못합니까? 틀린 것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조금 봐야 돼요. 뭘 보느냐? 네가 뭘 생각하고 있니? 하고 여러분들이 점검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이건 아닌데 이런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아닌데 할 적에 그러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뭘 원하고 있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마음에 가져야 된다. 틀린 축복의 개념을 바꾸면 재앙을 막게 되고, 틀린 기도를 바꾸면은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게 되고, 틀린 신앙생활을 바꾸면은 재앙을 막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는데 틀린 개념, 그리고 틀린 기도, 틀린 신앙생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난 어떻게 찾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를 아니요. 틀린 축복의 개념만 바꾸면은 모든 것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뭐가 틀린 축복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틀린 축복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해도 복이다. 아픈 사람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주어서 그 물질을 누리고 사는 것도 복이다. 물론 복이죠.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거는 틀린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도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남편도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데 잘 되는 것이 뭡니까? 자녀도, 가정도, 본인도, 사업도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신 것을 가지고 풍성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8가지 축복을 팔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틀린 개념과 우리가 가져야 할 개념, 이렇게 정리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틀린 것을 바꾸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받고 살아라. 그래서 바꾸면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복이 틀린 축복의 개념을 바꾸면은 재앙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린 기도를 바꾸면은 재앙을 막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다. 의식주를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다.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면은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중언부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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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있으면은 중언부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틀린 기도를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중언부언이요. 그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뭔 말입니까? 이익도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잔소리 비슷한 겁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면 중언부언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그냥 웃기만 해도 웃었다고 자랑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가 빵긋빵긋빵긋 웃는 것이 하루 종일 웃으면은 기분 나쁩니까? 그 중언부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9절 말씀입니다. 틀린 신앙생활을 바꾸면은 재앙을 맞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틀린 신앙.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틀린 신앙.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처음에는 우리가 손해되어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지겨운 것 같고, 처음에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가다 보면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보여지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크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진다. 많은 것을 가져야 윤택하는 것이 아니요,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윤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행복입니다. 서로 교통하며, 그래서 서로 마음이 소통이 되고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자꾸 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많은 것을 가지면은 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느 집이 부잣집인데 그 사람은 인색하고 그 사람은 성질이 못돼서 그 왜 그러느냐, 없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잘못 사라진 것을 얘기하잖아요. 잘못 사는 것을. 그게 복이 아닌데 그걸 복으로 붙잡고 세대를 누리려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뭔가가 보여지려면은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말씀을 놓치고 산 것이 문제였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바꾸고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재앙을 막아야 된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잘 몰랐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제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예배요. 예배 놓치면은 모든 것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예배 놓쳐도 괜찮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먼저 알면은 예배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게 뭔가가 먼저 마음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알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주십니다.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옛날 얘기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오직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 시간 되면은 잡생각에 너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예배 실패자요. 예배 드릴 때는 말씀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어지는 거, 내 영적으로 그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속에서 너무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생각해야 될 거를 잃어버리고 딴 것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서 재앙을 막아야 된다.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뭐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모든 것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은 주어놓고 채우시는 하나님. 따라올 때에, 순종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삶이 의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고 틀린 것, 여러분들이 구분이 잘 되어집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게 구분이 안 되어지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말씀이요. 그래서 모든 법이나 삶이나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모든 것의 기준이 뭐요?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고 연구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꾸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은 첫째가 나를 돌아보는 거요. 나를 바라보는 거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냐? 그렇게 할 때에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이 첫째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남의 허물을 비판하게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고 누구도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라고 하냐? 누나도 이렇게 하고 오빠도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자꾸 뭐라 하느냐?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불신앙 속에서 나온 말이요. 불신자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말이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안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도 잘못하는데 왜 나만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열받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당신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화평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열매 맺을 게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9가지 열매를 다 맺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면서 그 집이 뭡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에 뭐 세면으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그런 집을 말합니까? 아니요, 성전을 말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되었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위기가 와도 응답의 문을 여는
이런 복된 삶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반석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세워지기 바랍니다. 예. 틀린 것을 바꾸고 재앙을 막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 무엇인가 보인다. 첫째, 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앙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재앙이 뭔가가 보여져야 되는데 재앙이 안 보여지면 어떻게 봅니까? 세상이 말세다, 말세.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봐라. 어떻게 이런 사고를 치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건 사단의 역사는 안 보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무엇이냐? 나의 틀린 생각, 나의 틀린 중심, 나의 틀린 삶, 나의 틀린 축복, 나의 틀린 삶이요, 행동이요. 그러니까는 재앙이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는데 재앙이 무엇인가 안 보여지면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그래서 이게 재앙이 무엇인가 보여지고 나의 틀린 생각과 나의 틀린 중심과 삶이 달라지게 된다. 시대의 재앙을 맞는 복음의 파수망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서 전달되어지는 게 뭡니까? 행복이요. 내가 그냥 웃기만 하는데 행복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행복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가 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말을 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돌아다녀야 전도가 되어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삶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삶을 예수 향기가 나도록 살아야 된다. 이게 파수망대요. 그래서 파수망대가 되어지도록 살라니까 뭐가 필요하냐? 파수망대가 되어져도 살라니까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성취되려는 응답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런 중요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이 한 주간 동안 묵상되어져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세상을 살리는데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확인하는 귀한 누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